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며 그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 생명 찾아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풍랑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쾌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잠재우는 능력이 말씀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부모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시는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들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을 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면서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무섭죠? 무섭습니다. 어제는 순종하여 받을 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제 말씀 중에서 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옛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뭘 말하냐? 율법은 폐하해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율법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어질 것이고 새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보라라고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잘 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이 뭔지 보게 하시는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하면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이 있죠.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새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반대,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 말씀만 듣게 되면은 아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축소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도 지키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잘 지키면은 계속 새로운 양식으로 내가 먹일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나 이 신명기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일어났다니까요. 이걸 역사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역사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열왕기, 상하, 이게 역사잖아요. 왕들의 역대기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역대기입니다. 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정리하고 있다고요. 그 일어난 일들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에스겔서 5장 17절을 보면은 22절의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절. 2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들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에스겔서도 예언서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레위기서는 모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계명으로. 그런데 이 모세를 떠나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선지자나 예언자가 등장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뭔가 책망하려고 찾아와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에스겔도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어제 우리가 26장을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징계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쭉 지금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그러잖아요. 징계가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실제라니까요. 그래도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25절 말씀이 뭐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사야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칼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멸망시키리라, 이 얘기는요,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이런 거예요. 실제 칼이 뭐 합니까? 여기서 칼은 전부 다 강도들의 칼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 근데 성경은
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29절 또 봐봐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기에도 신명기 18장 53절 읽어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2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애가서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했던 이 얘기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잖아요. 제발 우상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에서 떠나라.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타락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 다른 얘기로 뭘까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대로 두면 너희들이 망하잖아. 죽잖아. 그래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한번 너희들이 열심히 행해봐. 순종해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라고. 해봐야지만이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힘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본질 되시는 그분께 가지요. 목마르면은 우물을 찾게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지 뭐 그게 시원한지 뭔지 알죠? 사랑을 해봐야지 나한테는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신은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되겠죠. 부족하니까 달라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 안 나오면은 사랑의 근본 대신은 그분께 나가서 사랑을 갈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지켜내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근원으로 찾아가서 사랑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가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달라고 해야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까지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보낸 내 아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걸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34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뭐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금 앞에서 안식을 지키려 했잖아요. 근데 안식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쉬게 합니까? 강제적으로요. 제발 안식을 좀 해 너희들. 그래야 안식이 뭔지를 알지. 그리고 법을 줬잖아요. 그걸 대대로 지키라라. 규례로. 그랬더니 그들이 안식을 안 지켰다니까요.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땅을 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내가 뭔가 부를 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욕심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BC 722년에 첫 번째 아수르에게 팔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팔려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 공격해 오니까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다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내줄게. 이런 상황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자녀들의 살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미가 낳는 그 열매가 자녀인 것이잖아요. 그 자녀를 좀 잡아먹는다니까요. 실제 애들을 빙빙 돌려가지고 성벽에 쳐가지고 역사를 보면 그래요. 뭐 어머니의 사랑, 뭐 부모의 사랑 얘기해요? 자녀를 잡아먹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또 제압하는 그 바사, 그 페르시아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방 땅의 왕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고레스 2세. 그래서 고레스 원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뭐 다 배운 거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새벽 시간에 성경 다 배웠어요. 권사님은 특히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한번 인류를 다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고, 우리는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 또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순종하면 받을 복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그 복들. 저주받을 복입니까? 저주받을 저주.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을 저주. 그게 뭔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냐, 우상을 버렸냐, 이웃을 사랑했냐.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온전한 열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여기 있다는 이 사실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지독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냐고,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 안에서.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 여러분 다 통독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 우리 삶. 근데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내면에서 죽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옛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해석해야죠. 무섭구나, 이런 일들이. 또 죽겠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죽겠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겁내지 않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 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여기에 내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해돼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반추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 죄 하나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새벽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들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받은 자로 이제는 사랑의 계명 실천하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